예,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21편입니다. (121편) 말씀을 봉독하고 우리가 길벗 고백문을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우리 길벗 교회의 가치를 담은 고백문인데요. 일단 말씀을 서로 교독한 이후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길벗 고백문 같이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계속 실어놓고 있는데요. 신년주일 예배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들, 방향들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는 의미에서 함께 같이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구도 자신의 문제를 홀로 가지고 있지 않으며 누구도 자신의 연약함을 감출 필요가 없으며 누구도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나눌 수 있고 누구도 차별하거나 소외되지 않으며 심지어 즐겁지 않을 때도 일치되지 않을 때도 서로를 받아주고 때때로 필요로 할 때에 평안히 놓아줄 수도 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이제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주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들려지게 하시며 무엇보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며 우리의 수많은 상처들과 쓴뿌리들이 아버지는 제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예배들이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 이 시간을 함께 준비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필요하심 채워주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가정들의 모든 삶의 형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들고 나는 모든 일들 속에 그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통하여서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누고 베푸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골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그 헌금들, 매주 드려지는 그 헌금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리는 그 귀한 예물들이 허투루 사용되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곳에 옳게 사용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사역들을 함께 발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들고 섭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들을 정렬해 나갈지를 하나님 앞에 물으며 다시 한번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말씀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주장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월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예, 올해는 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초반에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산 오르는 것을 좋아하시는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취미 생활이 조사에 의하면 등산이라고 합니다. 한 2년 전쯤 통계 자료였던 것 같은데요. 아마 고덕산이든 일자산이든 동네에 있는 산들 편하게 올라가면 그도 등산이기 때문에 편하게 취미 생활이 등산이라고 대답을 한 것 같은데요. 산을 정말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산에 오르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힘들다는 거죠. 산에 오르는 것이 힘들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겁니다. 내려올 산 뭐하러 올라가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대답을 하신 분이 있죠.
영국의 등산가인 조지 멜러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을 하다가 조난을 당해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이 됐죠. 산이 거기 있기에 나는 오릅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이 거기 있기에 나는 오릅니다. 영어로도 되게 임팩트 있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인데요. 언뜻 들으면 참 멋진 말입니다. 그죠?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당최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나는 오릅니다. 어떤 뭐 존재론적인 대답이라고 그렇게 또 철학적으로 풀어가기는 하는데요. 여하튼 멋진 말이지만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자,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 산에 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덜어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산에 오르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게 될 텐데요. 2022년 길법교회의 주제 말씀, 해마다 주제 말씀과 표를 정하는데 올해도 정해봤습니다. 주제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3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올해 우리 길법교회 주제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당분간 저 2장의 말씀을 조금 나누게 될 텐데요. 이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 말씀에 있는 그 표현을 가지고 표를 만들었습니다. 표현은 이렇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라고 하는 표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느낌이 오시는지요? 조지 멜로니의 말보다는 조금 쉽게 다가오셨으면 좋겠는데 산에 오르는 이유는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저 산이 좋아서 오르는 사람도 있고 또는 그 산을 통해서 생업을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건강을 위해서 산에 오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러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좋아하는 프로 나는 자연인이다. 집에 남자들이 그 프로를 보고 있으면 이상한 징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열의 8분 또는 9 정도는 그 산에 오른 이유는 살기 위해서 올랐다는 걸 봅니다. 뭐 몸이 너무 망가졌거나 또는 어떤 사업을 실패해서 삶이 기반이 다 흔들어지는 무너진 분들이 산에 와서 몸을 회복하고 또 삶을 되찾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요. 살기 위해서 산에 오르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 죽기 위해 산에 오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옛날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고2 겨울방학 때 한참 저도 좀 방황 아닌 방황을 할 때 혼자 이맘때쯤이었는데요. 구미의 금오산 아시는지요? 그 금오산에 갔더랬습니다. 가서 이제 기타 메고 기타도 잘 못 칠 때인데 폼으로 가져갔어요. 고등학생 때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연히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오더니 말을 걸더라고요. 그 기타 한번 쳐볼 수 있냐고. 근데 뭐 연주 실력이라는 게 지금도 그렇지만 뭐 그때는 뭐 코드 몇 개 아는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 간단한 거 이렇게 기타를 쳐주었는데 고백하시더라고요. 내가 여기 죽으러 왔습니다. 하고서 이제 품에서 이렇게 펜하고 편지지를 꺼내 유서를 쓰려고 내가 여기 왔노라고. 그래서 뭐 저도 고등학생이고 뭐 너무 당황스럽고 처음 만난 사람한테 학생한테 나 죽으러 산에 왔다 그러는데 뭐라 하기도 뭐하고 그러시냐. 그리고서는 뭐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정도만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왔고 그분은 이제 좀 머물렀었는데 제가 이제 기차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에서 좀 어슬렁거리고 있었는데 그분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것도 인연이니까 그래서 떡볶이하고 순대를 사주겠다고 해서 저랑 떡볶이와 순대를 먹은 기억이 있는데 분명히 저와 떡볶이와 순대를 먹었기 때문에 그분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가 그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뭐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산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은 이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매우 극적인 그리고 아주 중요한 순간들마다 산이 등장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떤 산 이야기가 기억하시는지요? 이 산을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어제 끝난 드라마. 이 표정은 뭐죠? 저만 본 것 같이 그렇게 표정을 짓고 계시네요. 수많은 산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3가지 정도만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산은 아브라함이 떠오르시죠. 100세에 얻은 아들, 어렵게 얻은 그 아들을 오늘날 하나님께서 내게 바치라
올라가라라는 명령을 받죠. 그 명령을 받고 이제 이삭과 함께 그 이삭을 번제물로 불태워서 이렇게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사흘 길을 걸어서 올랐던 모리아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리아산. 이따 뭐 화면에서 좀 보시면 설명이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저 황금 돔이 있는 저 자리가 모리아산이고요. 뒤에도 좀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성전산이라고도 불리고 지금 보시는 저 돔은 이슬람 모스크입니다. 이슬람 사원인데요. 뭐 이스라엘 사진하면 가장 상징적인 그런 장면이기도 한데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광야의 여정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 올랐던 산이 있습니다. 무슨 산이죠?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화면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시내산은 저렇게 돌산이에요. 붉은색 산입니다. 저기를 새벽에 올랐는데 올라서 일출을 보려고 올랐었는데 멋지더라고요. 그 햇빛이 그냥 돌에 빨갛게 이렇게 물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높은 산이고 되게 추웠습니다. 제 기억에.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그 산의 이름은 호렙산이죠.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이에요. 그 불에 타고 있지만 타지 않은 그 떨기나무 불 보고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게 되는 그곳이 바로 이 호렙산, 곧 시내산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 산입니다. 엘리야를 빼놓을 수가 없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에 이르는 이방 선자들과 산 꼭대기에서 영적 대결을 펼쳐서 승리했던 그 산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저건 이제 갈멜산 위에서 바라본 이스라엘 평원이고요. 저기가 아주 곡창지대입니다. 저 산에서 그런 드라마틱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사실 많은 산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이스라엘의 중심지 예루살렘만 놓고 봐도 거기에는 세 개의 산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듯 한국 같은 그런 산은 아니고요. 거기도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를 보면 그냥 언덕배기 정도 또는 그보단 조금 야트막한 산 정도의 수준인데요. 세 개의 산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소개해드렸던 모리아산이 이스라엘 중심에 자리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성전산이라고 그렇게 불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에는 황금색 돔 이슬람 모스크가 저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감람산입니다. 우리가 올리브죠. 감람산, 올리브산인데요. 올리브나무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동쪽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산인데요. 이 산의 중턱을 우리가 흔히 게세만의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저 산도 그리 높지는 않은 산이고요. 아주 올리브가 굉장히 많은 그런 산이고요. 세 번째가 시온산입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요. 시온산은 예루살렘 전체를 지칭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시온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명을 대표격으로 한 것인데요. 이스라엘 신앙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산입니다. 다윗이 저기에 수도를 정했고 또 저기에 어떤 법궤가 있었고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의미 있는 그런 산인데요. 특별히 19세기에 일어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백투더 예루살렘 이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독립을 하게 되고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요. 1947년 이제 그게 어떤 비극의 역사이기도 하죠. 지금 팔레스타인들과 끊임없는 갈등을 벌이게 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인데, 저기서 말하는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온이 바로 그 시온산의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으로 돌아가자,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자라는 것인데, 성경 곳곳에 이 시온이라는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요. 유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영적인 고향과도 같은 그런 산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도 바로 이 예루살렘의 새 산과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이제 당분간 이야기될 산에 오르는 이야기의 프롤로그 같은 말씀입니다. 서막이에요. 이제 짠하고 열기 전 이제 그걸 어떤 서론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오늘 이 시편 122편 말씀의 표제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아마 그렇게 써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3대 명절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예, 유월절이 있고, 예, 오순절이 있고, 예,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3대 절기라고 한다면 이렇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때가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행하는 것인데, 그래서요, 이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해발 한 800m쯤 있는 그런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표현이 맞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광야에서부터 쭉 걸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앞서 보았던 그 시온산, 그 산등성이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먼 곳은 다 이제 사막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이제 거친 광야길을 힘겹게 걸어온 순례자들이 이제 시온산이 이제 거기서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기뻐하게 됩니다. 안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이제 곧 도착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 그런 기대를 갖고 마지막 힘을 내서 예루살렘을 오르게 되는데, 바로 이 시편 21편은 그 순례자의 독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느 순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장면이 기억나시는지요? 보찜을 지고 오랜 그 사막길을 걸어왔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 고개를 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산을 바라보며 혼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예루살렘에 인접해 있는 그 산들, 시온산, 감람산, 성전산, 이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기서 거기인 지역들이긴 한데요. 그때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눈을 들어서 멀리 보이는 그 산들을 바라보며 이제 순례자가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절의 말씀은 거기에 대한 자문자답이에요. 본인이 대답을 합니다. 이 순례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순례자는 산들을 바라봐요.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면서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냐면요. 인류 역사에서 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 자체로 신앙이었어요. 아마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해돋이 못하게 하고 다 막았지만, 바다에 간 분들도 많겠지만 산에 오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산이라는 것은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리고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신성한, 그리고 뭔가 영험한, 신령한 그런 존재로 인식이 됐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계룡산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대전에 있다 보니까 계룡산을 좀 자주 가보게 되는데, 거기는 온갖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산당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촌농들이 바위마다 그냥 그름이 가득하고요. 늘 북치고 막 종을 딸랑거리고, 심지어는 백말 타고 다니는 사람부터 해서 모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 계룡산인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험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신의 기운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숭배의 대상이 되어 왔던 거죠. 그 산이 가진 영험한 어떤 신령한 기운을 받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산에 오르거나, 또는 이렇게 해가 바뀔 때쯤 산에 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등산의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바로 그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무언가를 숭배하고 우상시하는 그 어떤 인간의 상태를 사도 바울이 아주 적나라하게 분석하고 예리하게 비판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의 말씀에 보시면 결국은 죄성으로 인해서 왜곡된 이러한 인간의 의존성, 무언가 내가 의존하고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 이 산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어떤 것들을 보면서 그 엄청난 크기를 통해서 여긴 힘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바탕이 있는 것인데,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의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긴 말씀입니다. 그럼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발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나 자연이나 어떤 동물이나 어떤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숭배합니다. 그걸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죠.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순례자는 그 산을 바라보면서 그 산 자체에 숭배를 하거나 그 산 자체에 어떤 경외감을 갖거나 거기에 어떤 압도당하지 않아요. 또는 그 산을 보면서 의지하거나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 산의 장엄함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그 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순례자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도움이시며 의지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산이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 자체에 몰입해서 그 사람을 우상시하거나 또는 어떤 자연 그 자체를 보며 그것을 신성화하거나,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며 이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 인기 있는 목사님들이 갖는 위험이 그것입니다. 질투가 나서 하는 말입니다. 그냥 그 목사님만 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목사님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크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올해 꿈이 그것인데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자연을 보면서 이 자연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하는데 그 돌 앞에 가서 빌고 그 나무 앞에 가서 비는, 이것이 인간이 가진 왜곡된 종교성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의 모습들인 것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또 다른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0편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대적들은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꿋꿋이 섭니다. 전차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기마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군대를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힘, 어떤 권력, 어떤 능력들을 가진 그것들을 자랑하는 것이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 20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차를 가지고 있고 기마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꿋꿋이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46편 2절에 3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너희는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아멘.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의지하죠. 힘있는 사람 옆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뭔가 청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관계를 맺고 어떻게든 선을 대보려고 합니다. 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큰 어떤 힘을 갖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간의 유익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망치고 패가망신하게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린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6편 5절인데요. 이 또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2022년 한 해 우리 길법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메모하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적어두십시오. 그리고 수시로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 이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던데요? 올 한 해 한 번 더 속아 보십시오. 올 한 해 한 번 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를 의지하고 싶고 또는 의지해야 하고 도움을 받고 또 요청해야 하는 그런 때가 생각보다도 많습니다. 분명 우리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실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고 의지하려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어떤 위급이가 생기고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잠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좀 길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들, 여기에 내 마음을 쏟으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모습들, 이게 우리가 가진 연약함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일정 부분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면 또는 어떤 힘 있는 자의 어떤 그늘 아래 들어간다면 유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잠깐의 도움과 유익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치명적인 도구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누구시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산이 아니라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산이 아니라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산이 아니라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한번 그렇게 한번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산이 아니라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아멘. 오랜 산악인들은요, 산을 오르는 것을 등산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등산이라는 말들을 흔히 쓰는데요, 등산이라는 말보다는 입산이라는 말을 좀 더 쓴다고 합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등산이라는 것이 그저 단순히 산을 오르고 내려오는 그런 산행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입산이라는 것은 산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지요. 그 산에 들어가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수행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순례자가 거친 광야길을 걸어서 다시 예루살렘의 산에 오르고자 하는 것은, 그 산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은 그 산 자체가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함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례자와 함께 길을 걷던 또 다른 순례자가요, 또 다른 순례자가 이렇게 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 2절은 나라고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나인데요, 3절이 되면 바뀌죠. 너라고 바뀝니다. 너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옆에 같이 걷던 순례자가 말해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른 분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믿음의 길에서 홀로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순례자의 그 길동무가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근심하고 내 신앙이 흔들릴 때에 누군가 내 옆에서 이러한 축복의 말씀,
이러한 확신의 말씀을 들려줌으로써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예루살렘의 그 산에 오르는, 그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그 여정이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올해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르지만 나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세워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혼란스러워할 때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의 손을 잡고 같이 갑시다, 이 산에, 여호와의 산에 같이 오릅시다라고 그렇게 이끌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 또 믿음의 기도의 중보자들이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갈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가 다른 길 가지 않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어렵고 힘든 여정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더러 시험에 들고 더러 낙심한 때일지라도 같이 함께 일어나 보십시다.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다. 한 걸음 더 하나님의 산에 들어가 보십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또한 축복하고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끼리도 올 한 해 서로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만나는 시간이 적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적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서로에게 무난하고 서로의 관심과 안부를 물으면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말 한마디라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또 가족으로서 온전한 믿음의 길들, 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 한 주 그 산에 오르기를 원하는데 함께 오르는 것입니다. 우리 길벗교회 모든 성도님 다시 올 한 해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그 산 자체가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짐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복된 2022년 한 해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